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고요. 우리는 한 달 전부터 힘에 관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프리카 10월 말에 가서 11월 중순께 단기 사역하고 왔는데요. 그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이 사람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고 또 느꼈거든요. 그 난민촌 현장에 있는 우리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뭔지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보면서 참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저런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고 은혜를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성도들이 사는 비밀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힘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고 세 번째 주에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생명에서 나오는 온전함입니다. 예수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삶의 능력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 축복이라 하는 우리가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급이 출현한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꿨고, 급이 탈 때에 무슨 빛인가 할 때 세 가지 빛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 빛인데 그 예수님의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재창조의 빛이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창조의 빛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빛은 살리는 빛입니다. 살리는 빛. 사람을 살리는 빛. 많은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만 길어주시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그들을 살려주는 살리는 빛. 사단에 눌려있던 자들에게 사단에서 해방시켜주는 살리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의 운동을 하는 것이 세 가지 운동이었어요. 생명, 살리는 생명의 빛에서 복음 운동, 재창조의 빛에서 말씀 운동, 말씀으로만 재창조했기 때문에 말씀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은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빛 대신 그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운동, 전도 운동, 살리는 운동, 그렇게 계속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 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영적 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때 주시는 생명을 통해 주시는 온전한 힘 되시는 그 영적 힘을 주시고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 힘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힘을 얻는 비밀이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누가 받느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가 받을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 가진 자가 예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효과가 없어요. 복음이 각인된 자에게 그 말씀이 말씀을 받게 되면서 그 말씀 은혜 되고 그 말씀이 감동되면서 그 말씀에 뿌리 내려야 그 말씀에 뿌리 내려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체질이 바뀌어요. 워낙 우리의 체질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체질이 워낙 그 불자 상태였던 그 체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뀌거든요. 자꾸 뭐 바뀌는 것 같다가도 안 바뀌어요. 뭐 은혜 받고 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좋은 것 같다가도 문제가 딱 오면 싹 돌아가 버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복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불신앙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쓰는데 복음이 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가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말씀을 받아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완전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야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뿌리를. 그래야 말씀이 딱 뿌리를 내야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와요.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가 와야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체질로 믿음 체질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체질돼 버려야 돼요. 믿음이 내 삶 속에 체질돼 버려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은혜가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게 이 복음 각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말. 이 복음에 강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려야 우리가 말씀이 살아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예배 오기 전에도 예들 때도 미리 좀 와서 그리고 적어도 예배 전에 2, 3분 동안 5분 동안은 그래도 집중으로 마음의 준비가 돼야 말씀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듣고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이 예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5분 전에 오늘도 5분 전에 온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오늘 예배 11시인데 언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안 되고 뿌리가 안 되죠. 복음이 각인 안 돼가지고. 복음이 각인 안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생각, 예수 복음 받기 전에 생각, 체질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음이 기준이 되는데 복음이 기준이 안 되고 자꾸 옛 것이 기준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상시는 몰라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때에 우리가 돌아간다니까요. 옛 것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분석하고 복음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 버려요. 율법으로. 옛날 율법으로. 예수 믿기 전에 법으로 돌아가 버려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또 그래서 또 무너지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 바뀐단 말이죠. 뭐 저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 제 스스로 그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는 오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힘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만 나와요. 예수 생명. 아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그냥 내놨잖아요. 우리의 대가, 우리가 짊어야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잖아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해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귀신이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흑암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전에 제가 평신도 때는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회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막 그냥 막 찬양 많이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신비주의가 비슷한 그런 막 그냥 은사 운동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지금 순복음교회는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막 교회에서 막 찬양 북치고 찬양하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절에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지하실이 기도실이었는데 불만 끄면 캄캄해요. 그리고 이제 마룻바닥 신발 벗고 마룻바닥 데서 이제 방송 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불 켜 있고 뭐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들려서 기도했던 적도 있고 그러면 그 지하실 가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홀 그 옆으로 보면 이제 개인 기도실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지하실에 보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철회 때 보면은
밤새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이상한 귀신들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찬양 기도하는 걸 보는데, 권사님 몇 분이 가운데 앉아놓고 계속 찬양 불러요. 388장 옛날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시오니, 그걸 계속 부르면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막 귀신 들린 사람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딴소리 하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러면 이게 말을 들어요. 가만히 있어요.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해서 이 귀신이 결박되고 역할을 못하고 활동 못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무당집을 목회자가 안수받아서 목사가 돼가지고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인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그러는데 간접 경험을 해보면 그래 무속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신자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생명이고 권세고 능력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만 생명,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 힘, 그 힘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가 굉장해서 아무도 이기지 못한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완벽.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거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 때 당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죠. 여기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러요. 시몬아. 예수님 부를 때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새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죠? 너는 마태복음 16장 10절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이름 바꾸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계를 세리니. 이름 바꿔주고 그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베드로의 대화죠. 그 대화 옛날 이름을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미가 있겠죠. 그냥 심지어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석에 보면 3번씩이나 물었거든요. 왜 3번 꼭 물었느냐 할 때 그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3번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번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한 거를 상기시키기가 의미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물 수 있겠죠.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냐. 내가 나한테 아주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네가 그렇게 고백도 결단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3번씩이나 부인했냐라고 말하시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예수님 묻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인데 내가 예수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될까? 전에 한참 신앙이 막 뜨거울 때는 우리가 막 고백이 참 그래.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딱 고백을 참 많이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힘을 얻을 때는 막 그 감동 감격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막 그게 와요. 그렇게 우리는 상을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고백도 할 만큼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고백도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내게 어떠한 일을 맡기더라도 어떤 일 요구하더라도 나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저도 고백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백이 그 음성이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 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격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 고백을 따라서.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누구나 다 겪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 느꼈단 말이죠.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도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씩 오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하여 가로되 그렇게 근심하여 가로되 주께서 사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서로 질문해 보시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얼마만큼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활 메시지라 해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연결되는 사도행전 1장에는 3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겸 너희가 땅까지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현을 다르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 그 배려 주신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온천함이 땅끝의 개념도 있지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주석에 써놨어요. 어린 양할 때 실제로 나이가 어린이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에는 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은혜의 어린 자들이라고 써놨는데 주석에는 그대로 옮겨놨는데 은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라는데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10장 18장 16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어린아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야 뭐 천국 간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후대라는 우리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보면 어린 양이 할 때 그 단어가 램브 해가지고 램브즈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어린 양 뜻이고 그냥 양은 쉬프라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냥 양의 그 언어 그 뭐야 영어 단어가 다른데 이 첫 번째 어린 양의 단어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어린 양을 말할 때 어린이를 말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할 때 제자들한테 약속한 첫 번째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키워라 그러네요. 어린 양 아이들을 키워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동안 늘 들었던 것처럼 이 뭡니까 요셉 뭐 다윗 뭐 모세 하여튼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사무엘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이 다 어릴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 속에 뭔가를 믿음의 관계를 가졌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운동이라고 말하잖아요. 후대 운동. 이니 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도 이제는 뭐 우리 자녀들이 뭐 초등학생들은 없잖아요. 어쨌든 자녀 초등학생 없고 뭐 이제 중학생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 그래도 이 어릴 때 들어가는 믿음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는 운동 렘넌트들에게 어린들에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조부모가 돼가지고 후대를 바라봐야죠. 조부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이제 후대를 바라보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일평생 이 어린 양의 의미가 뭔지를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현재 우리 중고 렘넌트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 복음을 깨닫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정말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정말 예배에 충성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마음속에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아멘. 자, 무디라는 미국을 뒤흔들었던 전도자는요, 초등학교 때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은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어릴 때. 그 감동받았어요. 성경 인물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 속의 인물도 그런 인물이 참 많아요. 또 시대마다 전도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이 대학 시절, 청년 시절 또 안 가고 대학 시절에 대학 때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변화돼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라든지 무슨 선교 단지에 가는 사람들이 이 대학 그래서 대학 선교단체들이 좀 생긴 게 이유가 그거거든요. 대학 때도 예수님을 기판나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나이 이제 졸업하고 청년까지 넘어가면 조금 힘든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에 우리가 대학이 정말 복음에 완전히 각인 뿌리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어쨌든 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에 대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남은 인생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에도 마가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누가복음에도 누가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랑할 때에 주신 두 번째 미션이 뭐냐? 내 양을 치라. 사람을 네가 취할 것이라. 사람을 난 어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먹인다는 말은요. 주석에 보면 양들을 목초지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인도받고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 돼서 서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관계를 말하죠. 12서 5장 12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린아이로 신앙을 가져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 신앙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해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정상적인 이 장성한 자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다. 아멘. 그럼 누가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나를 변화시킨지 이 거기에 많은 이제 초점 맞추고 운동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말씀 집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그런 내 삶이 바뀌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이 말씀을 경험하는 그게 굉장히 성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은혜 받느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그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한 주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내년에 같이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한 주간 동안의 삶에 변화가 있는 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경험한 자. 그런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내 약을 먹이라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30년 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그래 뭐 10년, 3년 해도 뭐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면서 그냥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냥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걸 보고 부끄러운 신앙이다. 부끄러운 신앙.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을 가질 때 사는 삶 속에서는 그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 중심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적어도 조금이라도 바뀌어가야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냐. 아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민의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그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나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고 나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머리를 깨뜨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할 때에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나온다면 그 고백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였는지.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고백이 있으면 서로 오고 가는 뭐 주고받는 그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액션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의 고백만큼 내가 예수님한테 액션을 취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점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쭉 정리하면서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사랑한 만큼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없다면, 뭔가 표현한 것이 없다면 그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된 거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액션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응답들이 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서로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